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본문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것과 달리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이제 제가 본문을 바꾸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7장, 우리 구약 성경 37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7장 1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이거 뭐 주일 학교 때부터 계속 듣는 재밌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뭐 우리도 다 어쩌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알과 투쟁해서 바알과 싸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냐하면 그 앞장에 보시면 그 바알의 신상을 그 아세라 신상을 이제 찍어서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지도자로 이제 갑자기 딱 등극을 하게 된 장면이고 그 이후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미디안은 원래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그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러니까 먹을 것, 그다음에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딱 나타나서 기드온이 이제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보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고 미디안의 그 압제에 굉장히 지쳤던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진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또 하니까 너무 심심하죠?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미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렇습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32,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 진친 사람들이 32,000명이었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라고요? 22,000명. 남아있는 사람은 10,000명. 맞습니다.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랑 사뭇 달라요. 어떨 때 보면 이래서 일이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랑 생각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는데 처음에 미디안과 싸우려고. 근데 미디안과 미디안 연합군은 나중에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상대 진영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드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사는 지금 3만 2천 명이고 상대는 10만 이상의 병사들이 적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은 며칠 후에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병사를.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를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그렇게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하나님? 병사를 더 주셔도 모자랄 판에 돌아가라고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였었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기드온의 생각을 보시면 그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양털뭉치 사건 아시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러 번 시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다 인정해 주셨죠.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근데 그런 나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나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병력의 상당수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랑 다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늘 반응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적군이 앞에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다양한 적군이겠죠. 학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건강이 될 수 있고 뭐라도 좋습니다만은 그 직면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 기대와 다른 방식을 계속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내 전쟁에서 반드시 필패할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시험을 도전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우리 이성과 합리의 범위 내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연 법칙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물리 법칙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매일같이 상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 이성 범위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올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건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그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그 병사들만 남기고 나머지
병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으면 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금방 읽었다시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백성이 뭐라고요? 아직도 많다.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원래 3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70%가 돌아갔어요. 집으로. 근데 이제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 처음 모였던 그 병사들의 단 1%만 지금 잔존해 있습니다. 이걸 전쟁이 되겠어요? 기드온에게서 돌아가라고 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 그 병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가 병사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리더로서, 기드온으로서, 자, 무서운 분들, 두려운 분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생명을 보존하세요 하면 여기서 3줄 정도가 이제 돌아간 거예요. 4줄 정도가 두려워서 더 돌아갔겠죠. 70%가 돌아갔으니까. 돌아가시면서 하하하하하 웃었던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기드온을 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드온은 풋내기야. 저 리더 그룹은 문제가 있어.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미디안의 압제로 돌아가자. 그게 더 살 길이야. 여기서 죽는 것보단 그게 나을 거야. 하면서 불평, 불만을, 그리고 비난을, 비판을 그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그 리더 그룹에게 쏟아부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을 한 것뿐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자꾸 힘을 빼라고 할까요? 32,000도 모자라 죽겠는데.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자고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2,000명으로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당연히 받을 상을 받았어. 내 노력의 대가야. 우리가 그렇게 투쟁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셨어. 그 영광이 기드온과 그 모든 백성이 스스로 취하는 그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저는 남부교회가 상당히 인재도 다양하고 훌륭한 신앙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흥도 할 것이고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음도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여러 형제 자매들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훌륭함과 지혜나 지식 혹은 그런 계획 이런 것으로 교회가 치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 5절에 보시면요. 5절 이후에 보시면 그 7절, 8절까지 7절까지 보시면 300명이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꿀꺽꿀꺽 삼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자기 입에 대고 마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신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누가 거기에 잔류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은 그 사람들만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뭐 여기서는 저는 무릎 꿇고 그냥 뭐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려보내는 그 기준 자체를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두 번째 돌아갔던 이 사람들보다는 처음 두려움에 떨어서 처음 모였다가 처음에 돌아갔던 그 22,000명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는데 일부 70%의 사람이 돌아간 것이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남아있는 10,000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10,000명으로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전쟁하면 반드시 질 것이고 목숨을 잃을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돌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회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교회의 문제인데 우리가 다 같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같이 힘을 냈으면 그리고 열심을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동력을 할 때 내 안위를 위해서 혹은 나의 편안한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또 그분들의 섬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는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저는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는 이제 300명 남겨뒀어요. 자기 병사 다 돌려보내고 전쟁에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로예요. 300명으로 10만 이상의 병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우리 생각엔 불가능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죠.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환경, 내가 노력을 해도 변함을 내가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드온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게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저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사실은 기대하시고 계세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 중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쳐내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때, 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럴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기드온을 그 상황에 안 봐서 그렇겠지만 기드온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옷 속에 들어있던 그 양털 뭉치를 꺼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양털 뭉치. 6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은 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슬이 맺혔던 그 양털 뭉치. 이튿날에는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없었던 그 기적을 기드온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양털 뭉치가 있을 거예요. 기드온이 가졌던 그 양털 뭉치는 이 사람이 힘이 들 때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마다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였었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지켜주시기로 하셨지. 라는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 그 경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꺼내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도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그 절박했던 그 조급한 그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디안을 가야 되는데 끝까지 제가 기드온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10만 이상의 병사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300명으로 이걸 자살 특공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혹은 저 적장 저것만 죽이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돌파를 해서 적진을 돌파해서 우리 적장 한 명만 죽이는 걸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자.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300명으로 뭘 하겠어요. 그까지 도달할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300명밖에 없다라면 끝까지 저는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기 보면 10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렵죠. 당연히 기드온은 전쟁하러 가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 준비도 없는데 당연히 두렵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이 아신다니까요. 이제 기드온 300명 갖고 네가 이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믿음 없는 기드온을 보세요.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 또 한 번에 기드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계기가 여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 부라와 함께 정탐 같은 것을 합니다. 그 밤에 가니까 그 밑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니까 미디안에서 있는 수십만 이상의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치고 그 밤에 다 잠을 자고 있고 경계병들이 있습니다.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온이 가서 가만히 숨어서 그 정탐을 하고 있을 때 미디안 병사 중에 하나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어떤 떡덩이가 불러 들어와서 그 미디안에 있는 그 진을 딱 굴러 내려와서 이제 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미디안에 있는 그 병사가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미디안의 병사가 그걸 해석해줘요. 그 꿈은 바로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진멸할 거야 라는 그런 해석을 듣습니다. 기드온과 부라가 여기 숨어서 이렇게 듣는데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이제 확신이 들었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기드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손이 강해지고 담대함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 약해졌던 믿음을 다시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의 승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 돌이켜보면 내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보면 내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기드온을 세워줘요. 그 약한 기드온을요. 이것도 기적이라고 보면 기드온은 사실 4번의 기적을 자기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서 봤습니다. 6장부터 보시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나약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세워요. 이렇게 세우고 또 저렇게 세우고 약해질 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네가 두렵거든 이렇게 해봐. 먼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드온이 그런 그 예지몽을 듣고 그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300명을 이제 데리고 그 밤에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그 북쪽으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근데 갈 때에 뭘 들고 가시는지 아세요? 몇 절인가요? 그게 16절을 보면요. 300명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들고 내려간 것은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칼이 아니었어요. 창이 아니었어요. 방패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드온과 그 백성들에게. 300명에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그런 탱크가 있었다든지 그런 기관총이라는 그런 신무기가 있었다든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아리 들고 가래요. 나팔 불고. 이게 무기인가요? 전혀 싸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무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기대와는 달리 내 예상과 내 계획과 그런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다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 소유가 좀 더 많았더라면 내가 이 문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는 나에게 돈이 많으면 해결될 텐데, 나에게 물질이 많았으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웬만한 건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소유, 나의 물질, 나의 돈이 내 문제를 없애줄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을 보세요. 항아리 들고 내려갔거든요. 나팔 들고. 우리 생각에는 신무기라도 손에 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내 물질과 소유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많은 돈과 소유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봅시다.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 돈이 나를 구원했어. 내 능력이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줬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굉장히 경계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희망과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방패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요. 사실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일 점심 식사 관련해서 우리 자매회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1년이면 52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를 짜는데 당번 횟수가 이제 많아지고 하면 부담이 되시니까 우리 시니어 반, 즉 소망반에도 요청하시고 형제에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를 이렇게 막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수고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되게 수고를 하신다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자원하시는 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원의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조를 편성해서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계획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걸 감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니까요.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원하시는 몇몇 분만 계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 공중에 새나 혹은 백합 하나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 여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홀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원하시는 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1년 동안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애완견이나 혹은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죠? 많은 돈을 주고 입양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애완견도 굶기시는 분이 계시나요? 데리고 왔는데 사랑스러운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여행을 갈 때는 어디다 맡기든지 밥이라도 주고 물이라도 먹일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안 된다면 애완견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맡기시는 분도 계세요. 많은 돈을 주고. 병이 걸렸을 때는 병원도 가고 미용도 시키고. 우리도 강아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계획이 다 섰으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더 가치가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것, 의무나 강압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보면 조직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하고 사람의 모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남부교회 같은 이런 소규모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각 지체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시스템과 이런 계획과 이런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정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체들에게 힘과 역량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정교회예요.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저는 남부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그 수요 집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제님들 가급적이면 한 명씩 다 넣었어요.
내년도에 52주 안에. 근데 그 중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기꺼이 말씀해 주시면 그 명단을 바꿀 생각이에요. 거기서 어떤 것도 괜찮죠. 어떤 형제님이 와서 간증을 하셔도 좋고 말씀을 전해 주셔도 됐고 뭐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강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부담은 조금 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좋은 섬김의 방식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거는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일의 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신 분 얼마든지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저는 올 한 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꺼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조를 가지고 1년간 잘 운영이 됐다라면 우리 생각에는 1년간 우리 노력으로 잘 해왔지 이런 생각을 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배제를 하셔서 우리가 잘 운영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기드온의 이 장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된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스스로 자초한 일을 벌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연히 그 미디안을 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보시면 자세하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에 하는 그런 방도로 이방 족속을 활용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처한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역경이 공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쁜 것은 나로부터 나와요.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데 그 해결책까지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활용하세요. 우리를 믿음의 사자나 믿음의 용사처럼 우리를 세워주세요. 기드온처럼.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드온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의 강건함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 말씀 이렇게 마치겠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베푸시고 저희들을 선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참 미련하여서 저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나 자신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선대하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